사랑합니다. 이 한 주간 내내 주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멋지게 순례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된 말씀 잘 깨닫고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아멘. 기근은 기근인데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또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과 나는 영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다. 12절 한번 또 읽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영이 갈급해서 생명의 영의 양식을 찾으려고, 그것이 기근이 돼가지고 영의 생명이 비틀거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렇게 말씀의 기갈이 오면, 말세가 되면 비틀거리며 말씀을 찾아서 갈급한 심령을 채우려고 그렇게 다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생명의 말씀이 정말 갈급한 심령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는 귀한 복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구하려고 바다를 건너 다닐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그 나라, 그 민족이 복을 받고 문화, 경제, 사회가 다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말씀이 흥황한 나라에 유학도 오고 또 경제 협력차, 또 도움을 요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틀거리는 시대, 말씀이 갈급한 시대,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흔들릴 그러한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견자, 이런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감겨놨다 그래요. 잠들게 하는 신이 말씀 전한 자의 눈을 이렇게 잠들게 만들어놨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셨는데 선지자의 눈을, 말씀 전하는 자의 눈을 감기셨고, 그렇게 되니까 소경이 된다니. 전부 다 소경, 가르치는 자도 소경이 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소경의 얘기를 듣는다니. 왜? 잠자는 신을 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잠자는 신이 부어지면 눈이 감겨지고 안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눈먼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담에 되어 있잖아요. 눈뜬 소경이라고.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 감기온 것과 똑같다니.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보면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육신의 소경의 이름이 나와요. 그는 눈은 멀었지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았어. 그래서 메시아가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소리치면서 달려가서 결국은 육신의 눈도 떠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눈이 훤히 보이는 눈뜬 사람들은 눈먼 소경도 보는 메시아를 못 보고 눈먼 소경은 메시아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눈을 감기고 무엇으로 덮어버리는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바울사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준 것인데 그것이 전부인 양 오늘 이 순간에도 착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덮어 쓰었다니. 수건으로 가렸어. 얼굴을 덮었어. 그 수건이 천국 복음이 열리는 시대가 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씀하는 내용.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수건이 벗겨지면 말씀이 없어 생기는 기갈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덮은 수건이 벗겨지면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수건이 벗겨진 자에게는 말씀이 봉한책이 아니다. 봉한책이 뭐예요? 말씀을 갖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지 못하는 게 말씀이 있어도 성경을 봐도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덮여서 영안이 열리질 않아서 수건이 덮여서 봉한책과 같이 말씀을 읽어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주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하나가 되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데 덮여진 눈과 머리는 바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덮어진 수건은 주께로 돌아오면 벗어진다고. 벗어지면 환하게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려진다고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거꾸로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사야서 29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다. 봉한책, 열려지지가 않으니까 닫혀진 책, 깨닫지 못하는 책이 되고 만다니.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선지자, 목사의 눈을 가리고 그 얼굴을 덮어버리면, 마음을 봉해버리면 성경은 봉한책과 같아서 안 보이게 된다.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안 보이는데 임의로 억지로 성경을 풀거나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요? 성경 말씀을 보고 영의 말씀을 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영의 말씀을 갖다가 억지로 풀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치는 일이다. 성경을 억지로 풀게 돼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책이 펼쳐져 있어도 수건으로 그 내용을 가리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말씀을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사람의 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해석하고 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데 눈먼 소경한테, 영적으로 눈먼 소경한테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먹으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얘기하지만 성전 뜰은 왔다 갔다 바꾸고 지나가지만 그 마음은 본질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 이 말씀의 짝이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사야의 말씀과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중에서 키워드는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과 머리를 마음을 수건으로 가려버렸으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으니까 기껏 보고 가르친다는 얘기가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만 찾아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가르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지 않았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셨으면 모르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망하게 됐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따라서 배운 모든 식구까지 다 망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어디를 펼치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어떤 예와 어떤 실존 인물이 나와도 그 사람의 목적은 결국은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내가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메시아로 그렇게 오셨건만 메시아를 대망했던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배웠기 때문에 잘못 메시아를 가르쳤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쳤다면 메시아인 주님을 제대로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갖다가 이단자라고 신을 모독한 자라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백성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놓고 많이 이 사람이 어떤 그러한 종류의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따라왔지만은 그들은 세상 것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파라다이스를 꿈꾸려고 육신의 것, 병 고치는 것, 먹을 것, 땅의 것, 세상 것을 위해서
로마 정부에 핍박받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도 독립해서 잘 살 것이라고 그런 데다가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성경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을 정리하고. 영에는 세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정리하고, 영 정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행위적으로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몰라.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육적으로 믿어도 영이신 하나님, 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뱀의 자식이란 얘기, 사단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복받는 기복신앙으로 해석하면 소경이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열어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보화가 발견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 내용이나 성경의 히스토리를 배우는 공부보다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공부가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면, 주의 영으로 합한 한 영이 되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영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떠나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면 성경이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게 된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영과 한 영만 되면 수건이 확 벗겨지고 그 순간 영안도 열리고 성경도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마음이 항상 주님께 가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과 한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말씀이 열리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마음이 항상 주께로, 주 안에 하나로 뭉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영으로 한 영이 되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되면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보이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울며 기뻐하며 뛰며 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세상적으로 향했던 영을 턴시켜서 주의 영으로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주께 돌아갔다는 뜻은 통회하고 참회해서 세상 것을 단절하고 주의 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됐다. 아멘. 한 마음이 됐다. 한 뜻이 됐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렇게 마음이 주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예요? 주의 종의 말을 경히 여긴다면 그 얘기 뭐예요?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죠.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다.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싫다는 얘기예요. 성경 지식이 없어도, 믿음이 깊지 않아도 내 마음만 주님께 가 있으면 어떤 말씀이라도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100% 순종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아멘. 절대로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안에서 여러분들라고 그냥 책망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시험도 안 들고 그 책망에 요동치지도 않고 오히려 어찌할고 회개하면서 아멘. 통회하면서 영을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영을 정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원수 되었을 때,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해서 마음껏 원 없이 마음을 주께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잠자는 신이 내게 부어져 있다면, 성경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한다고 해요. 오늘 제목이 말씀이 열리는 마음의 세계.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주의 영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미안하지만 잠자는 신이 내게 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영적인 소경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다른 사람을 거느리는 위치가 안 되면 다행인데, 자기 자녀들로서 족한 건데, 그런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거나, 그런 자가 혹시 목사가 된다면 성경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주께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걸음이 아니고 몸이 아니고 내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성경이 보이고 영안이 환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영적 소경이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천국 복음을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손에 주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교훈이 아니라 세상적인 얘기를 해야 이해가 가. 사람의 도덕을 얘기하고 교훈을 얘기해야 이해가 되는데,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불행하게도 영의 얘기를 하니까 육적인 사람은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둘 다 소경이 된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인데, 원복음 속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도 모세도 예수를 알았다고 해요. 나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올 건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모세는 그리스도께 먼저 그 영이 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한 몸이 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선지자도 구약의 시편에 있는 기자들도 모두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 돌아간 자들이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야 성경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열려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사건과 내용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면 성경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경인지 소경이 아닌지 자기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면 그 순간 향하는 순간 내가 없어지는 순간 성경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야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보여야 예수 안에 가장 귀한 하늘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지혜와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보화예요. 아멘.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 보화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지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오늘 내 현실에 맞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잘 아시고 나를 향한 이 2013년대에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열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문둥병 들린 10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 문둥병 들린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열이라는 숫자는 가장 작은 공동체를 얘기할 때 열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19장 알잖아요. 19장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최소 단위의 가장 작은 공동체를 10명이라고 10명의 문둥자가 고침을 받으면 그 당시 율법은 몸을 검사해서 문둥병이 나섰는가 판단을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판단을 받아서 넌 낫다라고 하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어. 친척에게 돌아갈 수가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0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명, 문둥병을 고침받은 한 명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 돌아와 살해했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중에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어.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는가? 그 얘기를 듣고 10명 중에 한 명인 그 문둥병자가 자기들이 보이는 율법의 제사장한테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는 예수님께 바로 대제사장인 것을 알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제사장한테 가라고 해놓고 그 사람한테 자기를 찾아온 사람한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통과해도 되는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 대제사장
영적인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얘기다. 10명이 문둥병을 치료를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영안이 열려서 율법의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얘기. 9명은 눈이 가리워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 여러분, 이 표적의 이 말씀의 이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본문의 핵심은 바로 본문의 의도는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줬다는 그 사실이 핵심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은 문둥병을 고쳐주고 5,000명을 먹이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얘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뜻을 모르는 9명의 문둥병자는, 여러분 추수감사절날 세상적인 교회에서 설교하는 주제로 많이 쓰이잖아요. 9명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설교하는 교회가 많다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말해도 그것으로 예수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본문의 의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설교 중에 얘기할 수가 없지만 핵심인 거예요. 핵심.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작금의 세상은 예수가 4대 성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혼합주의자가, 종교다원주의자가 이 지구상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 통합론자들이 지금 2013년 금년에 부산에서 세계 종교 통합이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강단까지 점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교회 백날 다녀도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교회 뭐라고 나와?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분을 알아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버리면 돌이 없어. 잠들게 하는 영, 말씀이 깨닫지 않는 영을 부어버리면 도리가 없다는 얘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 마음은 멀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차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만 요란하고 꽹가리처럼 세상 일에는 앞장서 가지고 목에 힘주려고 그러지만 주의 영을 얘기하면 모른다고 도망간다는 얘기. 영이 맞지 않아서 그래. 영이 맞지 않으면 있을 수도 견딜 수도 없어. 그러니 스스로 낙오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 생각은 세 번째로 마음이 떠나면, 영에서 그리스도의 영에서 떠나면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밖에 안 나.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또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그리스도께 합한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충만하게 충전받지 않으면 나오는 것은 뻔하다는 얘기. 악한 생각과 회방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의 영이 아닌 사람의 마음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얘기해.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나밖에 모르는 악한 생각이, 사단 마귀의 생각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 나는 어떤 영을 충만하게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에서 생각과 마음이 나오고, 그 생각과 마음이 들면 몸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니까 세상의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혼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마음의 세계, 혼의 세계를 지을 때는 마음은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해요. 정금같이 맑게 100% 순도의 맑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해서, 영관위를 잘못해서 세상의 영, 사단의 영, 죄의 영을 오감으로 무조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서 그 세상의 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철학이 되고, 내 생각이 바로 사단의 생각이 내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죄 짓는 건지 몰라.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얘기.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여 주여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주님과 멀어진다. 온통 세상의 영을 조정을 받아서 악한 말을 하고, 심지어는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형상이 바로 그 형상이다. 빨리 회개해서 영을 치료해서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심플해. 너무너무 간단해. 자기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녹음해봐. 주로 24시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옆에서, 아니면 봐줘. 옆에서 들어봐줘.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면 바로 영의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원망, 불평, 미움, 증오,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보면 누가 나쁘다고 그러면 전부 덮어줘. 아니라고. 그 사람 몰라서 그렇다고. 사귀어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주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의 영의 상태를 잘 진단하고 어찌하든지 세상의 영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영영이 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의 세계가 너무너무 복잡해. 세상 학문에서도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심리학 전문가는 상대의 얘기를 실컷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 결과를, 검사를 분석해. 그래서 그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초등학문의 방법이고, 이 영의 세계를 알면 여러분들이 상담가가 될 수가 있고 영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만 충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영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심으면 주렁주렁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싶습니까? 사랑을 심어야 돼. 아멘. 주의 영을 심어야 돼. 사랑의 영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 만나가지고 자꾸 못된 영을 들어가니까 머리가 세뇌가 돼서 못된 영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어. 우리 교회 성도들, 누가 누구를 헐뜯는 얘기를 하면 스톱! 입 다물으세요. 내 영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 외에 죄사랑교회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0년간 내 와이프하고 살았는데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겠어. 나도 모르는 40년을 산 사람은 마음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를 잘 알아? 주일날 한번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몰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평등한 관계에서. 여러분, 재판소에 가도 피고 원고 얘기를 다 듣고 변호사 얘기 다 듣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배심원들까지 동원해가지고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 본의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더 얘기해. 9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세상법으로 따지지 말아라.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간음하다가 잡힌 현장에서 돌 맞아 죽어야 할 여인한테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 정죄하는 것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사단 마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미뤄보면 마음을 덮은 수건을 걷어내야 되는, 수건을 걷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된다. 주의 영으로 교체해야 된다. 주의 영이 충만하면, 주의 영, 성령은 소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소멸의 영이 뭔 줄 알아요? 불태우는 영이에요. 세상의 영, 미움의 영, 원망의 영, 불평의 영, 이런 것들, 사람에게 눌림의 영들을 불태워 소멸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깨달음의 복을 받는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